오늘 설교 제목을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보 지면의 제약상 울었다가 웃었다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을 흐름대로 따라가다 보면 주인공들이 웃게 되는 일을 만납니다. 그래서 활짝 웃습니다. 그런데 곧 그들에게 울게 되는 계기가 찾아오죠. 그래서 울게 됩니다. 그러나 곧 다시 웃을 수 있는 환경이 허락되어져서 다시 웃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이 제목이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왕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항상 웃는 일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울어야 할 만한 상황이 내게 펼쳐졌다면 곧 다시 웃는 일들로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하면 웃는 일이 가득한지, 또 어떨 때에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지, 또한 우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떻게 펼쳐지는지 각자의 삶 속에서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짧은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또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본문의 주인공 사라에게 성취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년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자녀를 낳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말씀하신 대로 성취시켜 주셨기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된 결과는 어떻습니까?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자 사라와 그의 남편 아브라함이 한방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말을 쓰겠죠. 입이 귀에 걸렸다. 말씀이 그들의 인생에 그대로 성취되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이 그들의 귀에 걸렸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기 전 그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고 싶다였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얼굴 표정으로 그것이 드러나서 그랬을까요? 늘 얼굴이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환한 얼굴에 누가 반가운 모습으로 환하게 맞이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툭하면 사람과 부딪히고 툭하면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뒤로 웃을 일이 없었던 저에게 웃을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늘 뒤에서 1등하던 사람이 앞에서 1등하는 대학 입학을 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운 아내와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하게 웃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인 우리에게 첫째 아들 의진이가 안기게 되는 그런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더군요. 어쩜 저렇게 아빠랑 얼굴이 똑 닮았는지 뒤통수 납작한 것까지 그대로 닮았다고. 그래서 저를 가리켜 의진이 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첫째 아들을 안으면서 얼마나 환하게 웃었는지요. 또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둘째 아이를, 아픈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치료해 주셔서 또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자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를 지금도 환하게 웃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 모세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가 임신하여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속, 어떤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셔서 여러분 얼굴에도 한박 웃음이 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면 사라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약속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다라고 해서 그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 어떤 약속도 해 주시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약속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속으로 혹은 대놓고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유는 부모의 죄 때문이야. 어떤 사람은 저 당사자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로 혹은 손가락질하면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정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부모는 어땠을까요? 이건 다 우리의 죄 때문이야 라고 부모들도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혹 날 때부터 소경된 그 당사자 역시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이렇게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한탄하는 인생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당사자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당사자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니 보십시오. 분명히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그는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도 모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말입니다. 그 목적을 누군가에게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또한 누군가에게는 어떤 시기까지는 비밀로 간직해 두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택받은 동시에 구원받은 동시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답니다.
그 착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을 시작하셨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 각 사람에게 넣어주셨답니다. 그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품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소원으로 품고 그 뜻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환하게 웃는 그날을 위해서 말입니다.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 뜻을 주님이 찾아오신 순간부터 발휘하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그 소경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죠. 그가 눈을 뜨자 사람들이 그에게 집중합니다. 그의 뜬 눈에 집중하고 뜬 눈을 가진 그에게 집중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눈 뜨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던 자들이 그 뜬 눈을 가진 소경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을 향해 이 눈을 뜨게 된 자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이는 이분 말고 없었다. 그러니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에게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담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이 선포가 끝난 뒤에 우리 주님이 그의 말을 이렇게 결과를 맺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보는 결과를,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결과를 주신답니다. 그러니 이 소경은 눈을 뜨게 된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이 뜻을 구체적으로 이룬 뒤에 결국은 여전히 본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어버리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눈을 뜨게 하는 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든 모르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 삶이 소경처럼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착한 일이 시작되었음을 아직도 직감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역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그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품게 하시지만 그것을 아직 품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아는 분들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더 성취시켜드리기를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럴수록 내게 환하게 웃음 짓는 일이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처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인내하십시오. 주님이 곧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성취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한박 웃음을 짓게 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이 이루어진 당사자에게만 웃게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6절을 다 같이 보시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노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노부부 그들만 웃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이 함께 웃게 됩니다. 유엔이 발표한 2015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보면 한국은 세계 158개국 나라 중에 행복 지수가 47위를 차지했답니다. 또 갤랩에서는 143개국 나라에서 한국은 행복 지수가 118위를 차지했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여전히 하위권에 속해 있다라고 제시합니다. 한국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비해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여전히 낮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노후 준비 그리고 자녀 교육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전에 구호로 한번 외쳐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부모가 새벽기도를 하면 자녀의 평생 교육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새벽기도를 하면 부모의 노후 대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살아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국은 이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행복지수가 점점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국, 이런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를 누가 높여줄 수 있을까요? 누가 웃음 짓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기쁘신 뜻에 순종하면 여러분과 제가 환하게 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웃을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 역시도 함께 웃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흘러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런 무더운 열대야 가운데 얼음 냉수처럼 시원한 한박 웃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노년에 낳은 아들 이삭,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한박 웃음을 지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그 웃음이 계속되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계속해서 큰 잔치를 베풀 정도로 그의 마음에 행복이 계속해서 넘쳐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환하게 웃던 얼굴을 이제 찌푸리게 만드는 계기가 찾아오죠. 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9절 시작. 놀리는지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롱하다. 또 최근 번역본인 더 메시지를 보면 조소하다. 조소하다라는 뜻은 사전적 의미로 깔보다 그런 뜻입니다. 애굽 여인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을 조소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깔보고 있습니다. 6절에 보았던 대로 노부부에게서 태어난 이삭은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 다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환한 웃음을 띠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이스마엘에게는 그 기쁨의 소식이 슬픔의 소식으로 들려집니다. 환하게 웃어야 될 소식이 그를 아프게 하는 소식으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를 놀렸고 조롱했고 조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한박 웃음을 짓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얼굴에 웃음 대신 근심을, 웃음 대신 눈물을 끼얹는 이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낳은 불순종의 아들입니다. 순종으로 약속된 아들이 아니라 불순종하여 낳은, 인간의 욕심을 이루고자 했던, 그래서 그 결과로 태어나게 된 불순종의 아들입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한박 웃음을 짓고 있던 자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고, 그래서 그것을 소원으로 품고 행하시도록 하신다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 우리 가운데서는 이삭의 열매만 있는 것이죠. 기쁨의 열매, 우리를 한박 웃음 짓게 하는 열매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웃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기보다, 그것을 소원으로 품고 살아가기보다 내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육체의 열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맙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라는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그 죄라는 이스마엘이 장성하여 사망이라는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한박 웃음을 조롱합니다. 조소합니다. 귀에 걸린 환한 웃음을 입을 굳게 다물게 만들고 그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고 결국은 그를 울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웃었다가 울었다입니다. 지금도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만나는 누구든지 어떤 상대이든지 마음이 편했고 또 만나는 그 누구든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한 번도 원수 맺은 적이 없고 또 누군가에게 말로나 또 행동으로 상처를 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저에게 주셨던 은사였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편한 사람은 만나기를 좋아하지만 어려운 사람은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가려서 만나기 시작했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 안에 이스마엘이 태어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쁘신 소원을 넣어주셨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보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것을 먼저 행하다 보니 제 안에 이스마엘이라는 죄가 태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환한 웃음을 지어야 될 제가 쓴 웃음을 지어야 됐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일들이 저를 울게 만들어버렸지요. 못 믿으시겠지만 지금보다 노래를 훨씬 더 잘했습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말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마음껏 하나님이 발휘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제 육체를 위해 엉뚱한 일에 사용하다 보니 그 은사가 뒤틀리기 시작하더니 환한 웃음을 지어야 될 제가 근심을 낳게 되고 결국 울음을 낳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다가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환하게 웃고 있는 나를 붙잡고서 흔들고 우리를 끌어내려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스마엘은 내 삶 속에서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려고 했던 결과물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여러분의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웃음을 빼앗아가 울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웃고 있던 나를 다시 울게 했던 이 이스마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내야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사라의 말씀처럼 사라의 말처럼 그 태어난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다면 그 이스마엘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마엘과 관계된 모든 것을 내쫓아야 합니다. 말끔히 제거시켜야만 울고 있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웃을 수 있도록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가 낳게 한 이 이스마엘을 내쫓는 일이 근심이 된다는 사실이죠. 내쫓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스마엘을 내쫓아야만 하는 아브라함, 그도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과는 근심의 개념이 조금 다르겠죠. 그러나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들, 이 불순종의 아들 떼어내고 쫓아내는 일 여전히 근심거리입니다. 왜 술 중독자가 술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술을 끊었을 때 찾아올 근심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왜 바람 피우는 사람이 결국 가정을 파탄시킬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쉽게 돌이키지 못하는 걸까요? 돌이켰을 때 찾아오는 섭섭함, 아쉬움, 근심, 그런 것 때문이죠. 이스마엘을 낳은 분들은 이런 근심 때문에 이스마엘을 다 내쫓기가, 다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근심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다 내쫓으라. 지금 내쫓으라. 깨끗이 제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농부로 말입니다. 참 포도나무인 그 주님의 몸에 붙은 가지를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가지치기를 하는 농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근심이 된다고 불순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지 않는다면, 깨끗이 제거해버리지 않는다면 이 불순종의 아들이 우리의 웃음만 뺏어갈 뿐만 아니라 결국 포도나무인 우리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까지 가지치기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하십니다. 그러나 공의 안에서 풍성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계가 다다르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게 한 이 불순종의 아들을 깨끗이 제거해야 합니다. 약속의 아들로 한바구음을 짓던 내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던 이스마엘, 그래서 울게 만든 이스마엘을 깨끗이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환한 웃음으로 웃게 만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육체의 욕심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을 끊어버리지 못한 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한 번 더 13절을 주목하라 말씀하시네요.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불순종의 결과로 태어난 이 열매도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으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을 내쫓지 못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도 책임지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피우다가 이제는 이 불순종으로 태어나게 된 이스마엘을 끊어버려야 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내 편에서 상대방에게 찾아가 이제 우리 그만두자, 끝내자 라고 말할 것 같으면 상대가 오히려 이 일을 폭로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죠. 마음이 너무 착한 연인들에게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음이 너무 착합니다. 이 교제를 계속 지속해서는 결국 불순종의 아들 이스마엘만 낳는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하면 그 상대방이 아파할까봐, 슬퍼할까봐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면서 교제를 지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 내가 책임지겠다. 근심하고 있는 그 문제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그 인생이 결코 아브라함 너에게, 사라인 너에게, 그리고 너희들이 약속으로 낳은 그 아들 이삭에게 더 이상 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근심 때문에 이 불순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 깨끗하게 그 불순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울고 있었던 그 얼굴에서 다시금 환한 미소가 풍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불순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그랬더니 22절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 등장하는 아비멜렉, 그는 지금 아브라함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땅에 왕으로 자리매김한 사람입니다. 그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요청합니다. 23절 그런즉 아비멜렉 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함께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멜렉, 그는 이미 그 땅의 왕입니다. 왕이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찾아올 일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얼굴을 조아리며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비멜렉의 말 속에서 잘 나타나죠. 22절 상반절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에게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늘 언제나 그가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전 본문까지 아브라함에게 눈의 가시였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눈의 가시였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무슨 말입니까? 과거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 왕의 종들이 와서는 이 땅 우리 땅이야, 내놔. 이 우물 우리 거야, 내놔. 우리 왕의 것이야, 내놔. 그러면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힘도 없고 권력도 없었던 아브라함 속수무책으로 다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고개를 조아립니다.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웬 횡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을 스크린으로 비춰주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입이 귀에 걸렸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펼쳐지는 것이죠? 22절 상반절, 그때, 그것이 힌트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불순종으로 낳은 아들, 그 이삭을 쫓아내야 하는데, 이삭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것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사라의 말대로 다 행하라라고 다시 한번 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결단했지요. 이스마엘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와 관계된 모든 불순종의 열매를 다 내쫓았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고개를 조아리고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 울고 있었던 아브라함, 이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다시 웃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지 않으면 그 이스마엘이 우리의 웃음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마엘이 우리의 사방팔방을 아비멜렉으로 에워싼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미 웃음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가 나를 아비멜렉처럼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웃음을 빼앗겨버린 것도 서운한데 내 자녀들이 아비멜렉처럼 나를 향하여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넘어 내 직장에서 내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고 사건들이 아비멜렉처럼 나를 에워싸며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불순종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라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불순종의 아들 불순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제거하되 깨끗이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웃음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내 이 소식을 듣는 다른 사람들이 다시금 웃음을 함께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그때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두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 웃을 수 있습니다. 한박 웃음을 지으며 입이 귀에 걸린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이 웃음이 우리에게만 남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도 함께 웃어 그들의 웃음 지수도 행복 지수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성이 있어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보다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다가 불순종의 아들을 낳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말입니다. 그 이스마엘 때문에 웃음을 빼앗긴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그 이스마엘을 깨끗이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웃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웃고 계십니까? 아니면 울고 계십니까? 어떤 위치에 서 계십니까? 원하기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소원으로 품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되는 한박 웃음을 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